찬송가 486장을 찬양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곡이 쓰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찬양을 할 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첫 딱 소절을 듣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 사는 동안 근심된 일이 좀 많았어. 그것 때문에 믿음 없는 건 아니지만은 눈물도 났고 의심도 들었죠. 근데 1절로 끝나지 않고 2절을 또 부르려니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힘들다, 곤하다,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생 무에서 왔다 무에로 돌아가는 이러한 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리고 3절은 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쉬는 일 없구나.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순종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놀리는 사람이 있어. 야, 넌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사냐? 그래, 자꾸만 같이 놀자라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무슨 맛으로 인생을 즐기냐? 이런 조롱 섞인 유혹. 그러면 야, 그래도 내가 믿음대로 산다, 이런 용기가 좀 나는 것이 아니라, 아휴, 그렇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쉬는 일 없었구나. 이게 탁 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열망했던 그 삶이 푹 꺾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이만한 위로로 만족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태의 표현을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너는 지금 광야에 나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광야의 개념 너무 안 좋지요. 광야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잠자리 부족합니다. 쉽지 않아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배불리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부딪혔던 게 뭐냐면은 먹을 거 마실 것 갖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외부에 있는 그 적들이 계속 호시탐탐 노리는데 굉장히 신경 과민에 걸릴 정도로 예민해집니다. 살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평강에 있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해요. 항상 누가 날 보는 거 아니야? 누가 날 평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평강,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형통하지 않지?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인생길이 왜 이렇게 꼬이지? 묘해요. 안타깝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열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계속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런 삶의 연속이지요? 하나님 왜 나는 성공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이 없죠? 이렇게 계속
무수한 질문으로 마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진 상태로 계속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니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모를까? 하나님, 내가 이 걷는 길을 정말 모르고 계실까? 아니,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실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해요. 너를 낳아준 네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런데 왜 내 삶이, 내 인생에 고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은 겁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입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 같을까요? 아니, 내 삶이 왜 광야의 중심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의 말씀 속에 분명히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열망하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다라는 거지. 우리가 알다시피 욥, 그는 정말 광야의 인생 중심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나 끝내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고,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 친밀한 관계를,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 굉장한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지킬 수 있는가? 도대체 이 광야 같은 인생, 곤고한 슬픈 죄악된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살면서 근근히 정말 악을 쓰며 견디려고 하는데 때로는 쓰러져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이런 세월이,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열정이 식어져요. 그냥 그렇게 믿자, 힘들다, 이런 우리의 상태가 계속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뭡니까?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이건 상당히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요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몸소 삶에 있어서 어느 때든지, 삶에 있어서 어느 때든지 그걸 잘 보여준 한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그가 매우 소년이었을 때에 아빠의 심부름을 전달받습니다. 뭐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때는 전쟁터를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아빠의 심부름 내용은 뭐냐면 형들이 잘 있나 살펴보고 형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상간, 윗상간에 좀 이것도 갖다 바치고, 지금 보면 그게 잘 봐달라는 뇌물이었던 거예요. 아빠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따리 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이 형들 눈에는 그게 곱지 않게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 다윗이
들로 산으로 광야로 다닐 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긴장하지 않아요. 그는 항상 찬양을 했거든요. 그는 항상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는 항상 기뻐했거든요. 그는 항상 즐거워했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아니, 이 전쟁터에 와서도 노래를 불러? 이 전쟁터에 와서도 웃고 있어? 이 전쟁터에서도 기쁨이 있어? 이 전쟁터에서도 즐거워해? 이 형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형들, 이 사울의 군대들 굉장히 근심에 쌓여, 공포에 쌓여 있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삶이 많고, 딱 맞아. 참 평강이 없구나. 그리고 그들은 다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저 맞은편 진영 적들의 소리는 너무 큰 함성이에요. 와,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적장인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여 아침 저녁으로 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을 모욕해. 너희 하나님 주무시냐?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데 누구 하나 응전을 하지 못해. 누구 하나 거기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흥분합니다. 아니, 왜 가만히들 계셔요? 우리도 가서 얘기해야지. 왜 이렇게 기들 주고 계셔? 우리도 가서 한 소리 해야죠.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리죠. 이건 죽음이다. 근데 다윗이 거침없이 골리앗 향해 달려갈 수 있던 이유는 뭐냐? 그가 광야에 있었어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항상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친밀감의 경험이에요. 그리고서 그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 친밀감의 표현, 달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네가 세다고? 네가 승리할 것 같아? 네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성공할 것 같아? 네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갖고 있는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의 부와 권력과 돈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네가 조롱하고 멸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경험 속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이게 순종이 되고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죠. 근데 이게 없다라는 거죠. 다윗의 형들, 이게 없다라는 거죠. 사울의 군대에는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아닙니까? 여전히 민족이고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매일의 할 일, 성공의 추구,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은 그분을 찾는 게 아니에요. 복을 찾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은 겁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만 그래도 지혜가 있는 분이 그런 대답을 해요. 둘 다 좋아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인데, 하나만 선택하라 할 때는 우리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성취,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복받기 위해서 찾는 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좋은 건가?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 나 오늘 교회 나왔다? 이것도 저것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오락을 더 찾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취미 생활을 더 하기를 원한 적이 있어요. 교회 내 기도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보다는 커피잔을 들고 사람들, 친구를 만들기를 더 원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먼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친밀감을 우선으로 삼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더 중요해. 그 관계가 더 중요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이, 즐기는 것이 더 좋아. 이런 것들을 철저히 구분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결하게 되고, 그래야지 순결하게 되고, 그래야지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 만나도 먹고 생수도 먹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함, 구름 기둥도 확인하고 불기둥도 확인하고, 그냥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없었어요. 그 백성들이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주시는 것들에 대한 요구만 있었어요. 이해는 됩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으니 다른 건 먹고 싶겠지요. 근데 광야를 이해해야 돼요. 광야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박을 찾고, 거기서 부추를 참고, 거기서 오이를 찾고, 거기서 참외를 찾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읽으면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패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야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광야가 싫을 겁니다. 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그 옷을 입어야 했으니까. 유행 따라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광야에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 신발을 바꿔 신지 않으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더 좋은 거 없습니까? 더 맛있는 거 또 안 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모였지만은,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였지만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없습니까? 더 맛있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한 말씀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이하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심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뭐냐면 진짜 말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문구가 여러 번 나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그냥 주워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표적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걸 보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의 사건을 통해 그만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아니라 떡을 먹고 마시는 재미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는 떡을 안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악플을 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요구하는 걸 안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체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친밀감이 없어요. 감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문법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소유격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보고 싶을 때 딱 꺼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성령의 칼을 내가 붙들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휘두르는 거예요. 이 문법적으로 이게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 문자로 쓰는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이게 고민스러워요. 정말 그런 걸까? 아니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제 그런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문법적 용어 속에서 하나님의 이 주격적 소유격이다라는 이런 단어를 되게 어려워요 또. 그래서 실제로 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으로 이 퓨뉴마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을 도구로 삼는 거냐? 아니에요. 성령을 이용해서 우리의 소원을 푸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도 바울도 그래요. 토기장이가 그릇 눈치 보면서 빚어야 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닥달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 요청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친밀감은 가짜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불평에 질병에 많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저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불평해요. 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으니까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불평을 해요. 근데 이게 영적 질병입니다. 이런 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회복이 참 힘들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난만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마실 게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평, 불만은 상당히 영적인 질병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고질적인 질병이다. 출애굽기 15장, 16장을 이렇게 이어서 읽어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쫙 이끌어 나와요. 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봉기를 하여서 자유를 얻은 것이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깜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역류시키면서 물을 갈라버려요. 그런데 그 물을 갈라버리는 시기, 시간, 타이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적절하게 은혜 베풀지만은 쫓아오는 애굽의 특수부대, 전차부대에게는 그거를 자연의 순리대로 물을 덮어버려요. 그걸 철저히 경험합니다. 한 번 경험이 아니죠, 사실은. 이런 비슷한 경험이 10번도 넘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이 은혜의 감사를 그들이 하는데,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모세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작은 북을 들고 와서 북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동참합니다. 모든 여성들이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다 돌면서 북을 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말탄 자를 물에 덮으셨다, 물에 던져버렸다 하면서 노래를 다 부릅니다. 그 홍해 건너편 앞바다에서. 이 감사, 이런 감사, 이게 몇 시간 갈까요? 이런 감사의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과 감사하는 그들, 미리암과 찬양하는 그들의 감사의 이 유통기한 시간은 딱 3일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홍해 앞 건너편 앞바다에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수루 광야로 이동합니다. 3일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물이 없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는 본성이 나와요. 속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로 너희를 40년 동안 이끌면서 내가 너희 속마음을 알고자 하는 거야. 너희가 겸손한지 보는 거야.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나를 따르는지 내 말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속마음을 알고자 하는 거야. 근데 이때 그들의 속마음이 터져 나옵니다. 물이 없잖아요. 광야는 원래 부족한 곳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곳입니다. 어떤 분이 왜 이거 없냐고, 왜 이거 안 해주냐고. 그 누가 해줘요? 자기가 해야지. 교회만 오면 말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교회는 말하면 다 되는 곳이 아니에요. 왜? 부족하니까. 구석구석 부족한 곳이
교회예요. 맨날 화장실 막히지, 에어컨 전기 끊어지지, 밥 먹으려면 줄 서야지, 줄 열심히 섰는데 국수 끊어졌다고 하지.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동차나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안 오지. 날 빼먹었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분노가 나는지 나한테 막 항의 전화를 하는 거야. 목사님, 나를 왜 버리고 가서? 내가 버렸나 뭐?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수르강에서 똑같아. 왜 물을 안 주는 거야? 모세, 아론 너. 왜 물을 준비 안 했어? 아니,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사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영적인 질병이에요. 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 배우지 말아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도 마시고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대낮의 구름 그 그늘의 혜택도 받고 밤의 기온 차이로 추위에 떨지 않게끔 불을 휘감아주는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런 꼴 당하지 말아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자꾸 불평합니까?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유통기한이 있는 감사를 자꾸 들춰냅니까? 광야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거예요. 유통기한이 없는 감사. 여러분, 네가 농사지어 먹어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못해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만나 하나만을 먹고 자식들 낳으며 피부병 걸리지 않고 피부가 갈라지지 않고 다 건강하게 생존했어요.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굉장한 특이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먼저 감사해야 돼요. 유행을 탓하지 말고 유행을 추구하지 말고 헤어지지 않는 옷을 주시고 터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신발을 신으면서 가끔 염려해요. 나 때문에 이 신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겠지? 왜? 신발을 하나 사면 10년을 넘게 신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신발 신으면서 웃으면서 나 때문에 이 신발 회사 망하는 건 아니겠지? 나 때문인 것 같아. 여러분, 광야에서 유행을 찾으면 안 돼. 광야에서 수박을 찾으면 안 돼.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 광야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기억해 내야 돼요. 그래야지 약속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구경하지 말고 더 가까이 합시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우리는 같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저만큼에서
구경하고 있겠습니다. 당신 혼자 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들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구경만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절반을 마치고 뒤돌아보며 절반을 시작하며 앞을 봅니다. 갈 때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게죠. 제일 먼저 감사를 잘 알면 습관적인 불평, 이건 영적인 질병이에요. 건강하지 못해.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팔짱 끼고 구경하는 예배는 버려야 돼요. 모세가 그래요. 내가 가까이 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서귀포교회 온 성도들이 모두가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제일 먼저 만나자. 두 번째, 감사의 열매로 이 광야를 견뎌내자. 세 번째, 불평의 입술을 제거하여 영적인 이 질병을 치료하자. 누구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만들어 잊지 않고 다윗처럼 달려갈 수 있는,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있다고 사람들은 광야를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원하여 이 자녀들을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는 고난의 광야도 아니요, 배고픔의 광야도 아니요, 추위에 떠는 광야도 아니요, 죽음의 광야도 아닌 은혜의 광야입니다. 주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주여 먹여주셔서 감사하고, 주여 마실 것 주셔서 감사하고, 주여 헤어지지 않는 옷 주셔서 감사하고, 부르트지 않는 신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죽을 때까지 쥐고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광야로 들어갈 때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하나님께 보이며 세상에 선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